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알지 못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심은 14장, 15장, 16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장 속에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리에 대한 절박함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참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느냐 하면 14장 1절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의 어조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직접적인 화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장에서 16장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세 장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14장, 15장, 16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세상의 출세나 자기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문득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 이전의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갖은 박해를 저질렀습니다. 급기야는 생명을 거두기까지 하고,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정통 벤야민 지파 출신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 신앙의 최고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갖은 박해와 어려움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행된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종교의 대부분은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착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은 것을 따르기로,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착하게 산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옳고 그름을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은 옳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인도해 낼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적이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고 삽니다. 자신이 결정한 이 가설이 모든 것을 기대하게 하고 모든 것을 희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이 가설이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증명되던가요?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위해서 그 옳고 그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그릇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낼 것인가에 대하여 큰 관심과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이전의 사울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아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결론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에 언급한 대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도 좋지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만족과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이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세상에 악의가 득실득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을 잘 지키고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애구 뭐 이렇게 살아야 뭐하냐, 저렇게 강포를 행하고 살인을 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율법을 지켜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시편 73편에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3편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에 실족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벌을 받기는커녕 세상에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저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벌을 좀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저들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인을 대하는 것보다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이 다른 종교인을 대하는 것에는 매우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종교인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종교를 핍박을 해도 그 속에 어느 정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격하게 종교인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종교와 다른 사람을 핍박할 때는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충성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종교를 갖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횡포를 가하게 됩니다. 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목을 많이 베어올수록 하나님의 앞에서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충성심의 발동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 분명히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저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너희들에게 매를 치고 심지어는 너희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는 기독교 신앙의 질적인 면에서 그것은 결코 중요한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결코 칭찬받는 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출제하신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그 문제의 답을 써야 100점을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시험의 문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안지를 잘 써냈다고 할지라도 출제자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전혀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여 하나님을 다 알았다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능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면에 대하여 안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주야장창 외웠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기에 있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우리는 저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하고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한다라는 도식을 우리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처럼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갈라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죄를 짓는 자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이 옳은 명제 같지만 만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오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격을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저부터 이 자리를 내려가야 합니다. 인간은 잘났건 못났건 옳건 그르건 다 50보 100보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자나 나는 옳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 너는 감옥에 가야 하고 나는 감옥 안 가야 하고 하는 수없이 정치인들이 돌을 던지는 그들은 누가 낫고 누가 그릅니까? 맹자가 양나라의 해왕을 찾아갔습니다. 의와 인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맹자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군인이 나가는데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쟁하는 군인들의 기대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분이랍니다. 내가 4분을 살아낼 수 있을까? 4분 이내에 내가 폭격을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들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하나가 너무너무 전쟁이 두려워가지고 갑옷을 벗어 던지고 36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100발자국을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녀석은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50보를 가고 붙잡혔습니다. 왕이시여, 이 두 녀석이 붙잡혀 왔다면 50보를 달려가다가 붙잡힌 녀석이 100보를 가다가 붙잡힌 녀석보다 난 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비판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종교인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나는 의롭고 너희는 그르다라고 하는 것의 잣대가 종교의 기준이라면 과연 종교인은 50보입니까? 100보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이 안 된 저들은 200보입니까? 300보입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에 도망가는 건 다 똑같은 거지. 50보 가다 붙잡힌 녀석이나 100보 가다가 붙잡힌 녀석이나 무엇이 그리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종교의 탈을 써서 옳고 그름을
분간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약 올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강포하게 사니까 지옥에 가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없어질 것 같았던 신천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인이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 그 명단이 공개됐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와 사모까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성경 공부 시켜준다 하는 명분으로 기존 시인자들을 유혹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저들의 성경 공부에 끌려들어 갈까요? 과연 저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허무맹랑합니다. 도저히 저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당하지 않는 해석으로 자기들만의 성경을 해석해서 기존 신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이단들이 득세하는 나라도 이 세상에 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그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경 공부고 무엇이 성경의 지식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고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해서 이단으로 넘어가게 했던 그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데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저기는 이단이니까 가지 마라 그래도 가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 똑같던데요 그래요. 무엇이 똑같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나 성경의 모습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끝에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은 살짝 비틀어놨습니다. 뭘 비틀어놨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비틀어놨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교주들에가 이걸 살짝 비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죽었으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2의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도 죽었고 박텐선도 죽었고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한 절 한 절만을 끄집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에 언론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좌우 문맥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를 끄집어내서 언론에서 확대시키고 나면 그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가능한 한 전체를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한 장을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좌우 단락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한 절 한 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됩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보면은요,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한 절, 한 단어, 한 글자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는 이들을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르치는 일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고 검증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너희들끼리 50보 100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고대고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사랑의 마음은 뒤로 하고
옳고 그름의 이 논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50보 100보를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